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책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또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그 지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또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서 언약을 나타내고 또 어떤 복을 얼마나 주실지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신명기 28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그런 장입니다. 지금 6절까지 읽은 대로 축복의 약속, 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1절부터 19절까지 복의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로 20절부터 그 뒤로는 이제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가 나오고 그 복의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신명기 20장을 하고 좀 뛰어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장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 규례들에 대해서 좀 설명할 부분들은 좀 특별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절기에 관한 것, 또 도피성에 관한 것, 적군을 만났을 때 싸우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21장부터 27장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구체적인 규례들이 나오는데 이 규례를 하나하나 다 진행을 하면 좋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진도가 나가는데 조금 힘드시고 지루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규례 하나하나를 다 하는 것보다는 그 나름대로의 규례들의 메시지가 있지만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이웃에게 범죄하지 말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그냥 읽어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좀 뛰어넘어서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오늘 넘어왔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주어지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이 규례들, 이 말씀들을 지키면 복이 주어질 것이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성읍에 나가나 들에 있을 때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다 복을 받는데 내 몸에 내 가정에 속한 자녀와 토지 소산과 심지어는 내게 속한 짐승들까지 그 새끼들까지 복을 받고 내 집에 속한 모든 사물들 광주리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통하여 이 복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절 2절 다시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여 뛰어나게 해줄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너에게 이를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이 흘러 넘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이 잘 흘러가려면 통로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물이 빠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복의 통로인 우리들도 이 복을 잘 흘러보내서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프라미스입니다. 프라미스로 주어졌는데 근데 이 프라미스는 단순히 무조건 하나님께서 해주겠다. 물론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이건 의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야 마신다.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다 그랬죠? 커버넌트, 계약으로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계약. 계약이란 말도 쓰는데 보통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여기에는 조건 있는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조건이 포함된 약속. 조건 있는 약속.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를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에는 복과 저주가 다 있는 겁니다. 저주를 받으면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런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입니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거 관계없이 무조건 복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미신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조건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보다도 더 귀한 것은
이 언약을 통하여, 언약을 이행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어쩌면 복을 받는 것도 귀한 거지만 이것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더 큰 은혜고 더 큰 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을 통하여 말씀을 지키면 복 주신다. 말씀을 지키면 복 주신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시편 1장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서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망이 보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밑에도 열왕기상과 마태복음 말씀을 적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수고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으며 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혼란케 하는 세상의 영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세상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영은 사람의 지혜에 근거합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문명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도 가인의 후손의 문명과 바벨탑을 보았을 때 사람의 문명, 사람의 지혜가 쌓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좋은데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적인 지혜는 좀 다릅니다. 그 근거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영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영적인 지혜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운영과 성도의 삶은 영적인 지혜, 영적인 것,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해야 합니다. 그 기초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에 근거하고 영적인 지혜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 3서 말씀입니다. 밑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 했습니다. 그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참 진리.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지혜, 사람의 전통에 의지하려고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며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말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은 복음과 종교 이렇게 둘 다 필요한 겁니다. 복음과 종교로 구성되는데 종교는 이 복음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복음이 빠져버리면 인간의 계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여기는 전통 또 예전 예식 같은 거 순서 이런 것도 있고 법 규칙 이런 것도 있겠죠. 또 건물도 있을 것이고 등등 또 직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다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에 몰입해서 복음을 놓쳐버리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전통, 인간의 계명이 되어버립니다. 종교도 필요하되 그렇다고 해서 순수 복음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걸 또 무시하는 것도 이거 무시하고 이거 없어도 된다라고 말해버리면 이 복음만을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그릇 없이 이 복음을 지켜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모임, 종교에는 모임도 또 하나의 종교 형태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 안에 복음이 담겨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종교 안에 언제나 이 살아있는 복음,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세상 가르침만이 아니라 이 종교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에서 복음이 빠져버리면 이건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만 지켰습니다. 또 이사야서 29장에도 사람의 계명,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그들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 이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리니까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립니다. 또 골로새서 2장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건 또 세상의 지혜, 세상 철학들 이런 걸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과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복음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소산이 복을 받고 떡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 복이 다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 모든 복이 주의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복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우리를 훈련하여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훈련하여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줄이게 하기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지름길을 놔두고 그 광야길을 빙빙 돌리셨겠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의 복은 쉽게 오는 것 같지만 그 세상적인 복 때문에 우리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아 놓으면 자칫하면 그것이 멸망의 도구가 되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많이 누리면서 내 영혼이 안이해지고 내 영이 안이해지고 내가 정말 지켜야 될 것, 이 믿음의 복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을 누릴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세상적인 복이 와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훈련을 먼저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의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배고파도 보고 낮추어져도 보고 자존심도 상해보고 세상 것에 좀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 과정을 좀 겪는다고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냐고 너무 한탄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훈련 후에는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가는 그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복도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놓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교훈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전통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연단, 그 훈련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를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작은 어려움들은 훈련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잘 감당하시고 그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뜨겁고 열심 있는 사랑으로 이 부족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훈련하여 만들어 기필코 복 주시고야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 반드시 받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삶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허락하신 구원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곁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